오늘들에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성전 청결 사건이죠. 이 사역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건이란 얘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내려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기가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불의에는 반드시 참지 않으시고 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로 말하면 장로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34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자, 33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최고의 믿음 생활한다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호통치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없이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인데 죄와 불의를 전혀 용납할 수 없으신 모습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다 뒤집어 부시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셨을까? 우리는 성전에 대한 신앙을 잘 정립해야 되는데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으로 믿고 그 시작이 모세의 성막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보였던 모형대로 광야에 지은 성전이죠. 성막. 천막으로 지은 성막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 모형대로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똑같이 지었어요. 모세 성소는 이동식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고정식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해서 성소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요.
이사를 해도 성전 중심으로 이사를 해요. 집을 지어도 성전이 어디 있느냐 그쪽을 향해서 문을 내고 그쪽을 향해서 집을 짓고 살아요. 기도를 해도 늘 성전에 가서 해야 돼요. 성전에 올 수 없을 때는 성전 향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떠나는 것은 저주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죠. 그때는 예루살렘을 빼앗겼고 성전을 떠났고 성전을 빼앗겼을 때 타락했을 때 뺏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포로 생활합니다. 즉 성전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그때 70년간 이들이 사무치는 게 뭐냐면은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포로생활, 말이 포로생활 70년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70년입니다. 그들이 눈만 감으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생활할까? 그럼 철저하게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결혼한 것이다. 이 5가지를 철저히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들의 생각은 오직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는 거 이스라엘 70년간. 왜 그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했을까? 왜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까? 밤낮 우는 거예요. 성전에 가고 싶어 우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찬송하면 마음껏 하지 못하니 우는 거예요. 장사꾼들만처럼 붙들고 묻는 거예요. 여보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장사치들이 한숨을 쉬면서 돌이 밑에 떨어져도 올려놓을 사람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성전 근처에 잡초가 푸석한데 뽑아줄 자가 없습니다. 그럼 막 통곡하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 언제 올라가서 성전에 풀을 뽑을까? 언제 성전에 돌을 다시 올려놓을까? 가슴 찢으면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이스라엘 울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준 사람들이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아. 왜?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바벨론식 교육을 다 밤에는 울지만 낮에는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벨론식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좋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철저하게 성실한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다 출세하는 거예요. 장관이 됩니다. 심지어 국무총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왜요? 머리가 좋고 성실해요. 그러다 보니 70년간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포로지만 자리를 잡고 지역에서 지도자의 반열에 다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 세계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다 잘 살아요. 70년이 때문에 모든 삶이 바벨론식으로 다 변화됐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선언이 터지자마자 70년간 정착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다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성전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70년간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와서 무너진 성전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좋아서 우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붙들고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짐을 풀기도 전에 우리 성전 다시 세우자. 성전 재건 운동하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성을 재건합니다. 농사를 짓는 이유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잘 지을까. 이들의 다짐이 몇 가지 있어요. 내가 보이는 방향은 내가 세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다 나중에 저주받죠. 신결이만큼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자손이 다 잘 됐다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목적이 성전 재건이에요. 합심합니다. 한 사람도 다 그때부터 이들은 예루살렘 중심 이사를 가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이사 가면 이 안식이 때문에 다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도 안식이 되면 다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전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요. 법으로. 1년 한 대 절기가 되면은 송아치와 양을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매일 성전에 찾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입장권 같이 성전 세계를 반세계라는 성전 세금을 내고 들어가는, 그냥 그래야 그걸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관리를 위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반세겔씩. 조금도 불평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기쁨으로 냅니다. 감사함으로 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걸 내야 이게 귀의 성전이 유지되지. 여기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하신 시편 69장 9절 말씀을 여기서 하게 주님이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몇백 리길을 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돈 가지고 와서 가까운 데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앞에 누가 생겨요? 양 팔고 소 파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했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 솔솔해요. 처음에 그냥 도와주려고 의미 없이 했는데 양 한 마리 50만 원 해갖고 처음엔 그냥 주다시피 했는데 나중에는 프리미엄 붙어갖고 양 한 마리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야씨 이거보다 더 좋은 일 없네. 야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 상대로 이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과 그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 주위에는 양 파는 사람, 염소 파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쫙.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근데 타국에서 있다 온 사람이나 멀리서 온 사람들은 반세겔이 없으니까 한 세겔 갖고 와갖고 한 세겔 내면 좋은데 법이 바꿔야 돼. 한 세겔 안 받아. 반세겔. 어쩔 수 없이 반세겔을 바꾸는데 반세겔짜리 내면 한 세겔짜리 내면은 반만 주고 태주질 않고 이건 바꿔주는 값으로 받는 거예요. 강도도 이게 날강도입니다. 성전세를 반세겔 내기 위해서 한 세겔짜리를 내고 반세겔 바꿔갖고 내는 거예요. 이 바꿔주는 놈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바꿔야지.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열심이 메시아를 기다리 열심으로 억울해도 돈 바꾸는 사람들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고 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더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보다는 전부 다 막 주위에 막 바글바글 뭐해? 돈 바꿔주는 사람들 때문에 바꿔주시오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양 막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들 막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내치는 거예요. 내 집은 아버지 집은 기도의 집이랐는데 너희들이 돈 벌어먹는 더러운 곳으로 타락시키도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모함으로 그걸 이용해 갖고 돈 벌어먹는 무리가 생겼다. 처음엔 의미 좋죠. 나 그냥 공짜로 나 돈 남기는 거 없어. 예,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재밌거든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전은 기도하는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근처다가 미용실 하나 내면 잘 되겠네. 우리 교인 몇 명인데 식당 하나 내면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말아서 팔아줘도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요 교회를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정해요. 야, 이 교회 전에 우리 교회 신문사 국장이 있었거든요. 저 장로님 잘 보이면은 우리의 출사 한번 신문사 또 그 양반이 해요. 집사님 아들 한번 데리고 오시오. 내가 한번 소개시켜 줄게 이래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취직 잘 될까 우리 아들이 이런 목적으로.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이게 여전대가 무엇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모임이 기도하는 목적으로. 젓갈 파는 목적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국 파는 목적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채찍거리가 그때는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면 안 돼요. 담보해갖고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형님 담보해갖고 빚없는데 빼갖고 아파트 같은 투자하면 땅 투자하면 돈 확 벌어. 이론은 맞죠. 수십억짜리 대출 받아갖고 비쌀 때 땅 이자 높을 때 시내 땅 사놓고 아파트 투자 이러면은 그래서 교회는 돈 버는 거. 예, 맞습니다. 이 이론은 그건 세상적인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적인 이론. 이해 가셨나이까? 이래 주님. 또 하나가 여러분들 그렇게 이들이 지금 열심을 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거룩하고 하게 하고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걸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에 100번 1000번 들어가도 거기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거기서 너희들이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송아치 양 100마리 1000마리 드려도 온전하게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물 대신 예수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왜? 내가 양으로 오셨다. 내가 송아지로 오셨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다 청결하게 마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양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내가 왔는데 너들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지다고 했느냐.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지금까지는 성전을 비유입니다. 비유. 양과 소가 비유예요. 이런 몸된 예수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성전에 들어들었고 이런 양처럼 염소처럼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우리가 드렸는데 그건 비유요 비유. 이런 예배당 지을 거야 하고 설계도인데 설계도 실제로 지어놨으면 설계도 집어던져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설계도. 이해 가셨나이까?
실체이신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송아지나 양을 바꿀 필요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어요. 송아지나 양은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우였고 이제는 실상이신 송아지 대신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내쫓는 거예요. 더 이상 반세계를 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갔지. 이제는 더 이상 반세계리 세금이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이름 가지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값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반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들여갖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고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그 주님의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요? 예수님이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루살렘의 기능은 끝났답니다. 끝났다는 거. 여기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야 아버지를 만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니 이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요. 히브리 10장 4절에서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양과 소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성전이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던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건물이 아니라 건물 교회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사모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사모했듯이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 예수님을 사모해. 예수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로. 할렐루야. 그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모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 모인 곳이 이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엄밀히 말하면은 예배당은 이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신 우리가 모인 곳이지.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누구요?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기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성전이니까 그 성전인 우리가 모여갖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을 우리는 이곳을 정해갖고 예배당으로 삼은 거요. 그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주님 몸 안에. 할렐루야. 고린도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는 스스로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복 받았다고요? 그렇게 성전을 좋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꾸는 일에 몸부림을 쳤듯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신 나를 가꾸고, 할렐루야, 우리 몸을 가꾸고, 이걸 알아야 돼요.
차라리요, 이거를 이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갖고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요, 다 성도가 돈으로 보여요. 저 열이면 얼만데. 교회가 돈 나오는 물주로 보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교회로 나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돈 벌어먹는 것으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무언가가 돼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 아버지를 만나는 곳,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 아버지 솔로몬 같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전이 지금은 오늘 우리들 또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모신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있는 성전.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잘 가꾸고 성전을 잘 관리하고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모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위해서 나는 뭐다? 이미 성전이다. 성전. 할렐루야. 왜 성전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죠.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복받았다고요? 그렇게 성전을 좋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잘 쌓고 관리했듯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 모신 성전이기에 함부로 살지 말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 짓이나 하지 말고 잘 가꾸셔서 아름다운 성전, 누가 보더라도 야 멋진 성전이네, 아이고 참 멋지네, 예수 믿어서 그렇대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